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열매와 곡식이 풍성함으로 더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을 허락해 주신 계절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묻혀버렸습니다. 재난과 질병은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또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쓸모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망각하고 소외시켰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더욱더 기도함으로 청주 성도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여러분 SK 이거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다음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다 마비가 되고 불통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아마 안 됐죠. 아직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 제 휴대폰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휴대폰 중국 폰이 돼서 못 쓰겠네 이러면서 앱을 지웠다가 깔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컴퓨터에서 또 중요한 자료를 보낼 게 있는데 해도 안 되고요. 그래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뉴스가 이제 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다른 소통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무료로 이 카톡을 잘 사용해 왔는데 딱 이렇게 끊어지고 상황이 안 되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굉장히 많이 답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예.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뭘 잘 몰라요. 그러나 평안을 잃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깊이 깨닫는 거죠. 늘 평소에 뭐 고마운 일도 모르고 막 썼는데, 야, 이 카톡 회사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이러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자전거, 카카오 킥보드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이 플랫폼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다운돼도요, 이 다음과 카카오톡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고 상품이 팔리고 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지고 나니까 평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는데 많이 답답했던 것을 느끼면서 이게 일상에 이제 평범한 삶이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 저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원만한가를 체크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원만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아듣고 이렇게 서로 알아듣는, 전화 통화하다가 잘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소리가 올라가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많이 답답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 소통이라든지 또 뭐 교우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답답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원만하게 되고 가족 안에 또 일터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다윗의 정권 말기에 있었던 큰 비극의 첫 번째 일이죠. 암논과 압살롬.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원문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온다고 이렇게 오래된 아브라함이 먼저를 했지만 원래 원문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은 최고로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들다 보면은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23년 동안 15년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약 7년 6개월 동안, 8년 동안은 사울의 집과의 끝없는 전쟁 때문에 죽을 맛이었어요.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계속 다윗은 전쟁만 했어요. 주변의 모든 원수, 암몬, 블레셋, 모압, 아람 조속들, 하여튼 주변 나라를 친다고 평생을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조금 평안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왕궁의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정복되고 이제 정말 행복할 만하는데 이제는 집안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예, 암논이라는 이 장자가, 이 장자는 장자 구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도 장자인 에서는 장자 구실을 못했어요, 그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했어요. 그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냥 자기 힘을 믿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먹고 그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야곱은 영적이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장자 암논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첫째 아들 루벤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어.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욕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거든요. 가문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아들 루벤도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째 유다가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둘째는 레위고요. 셋째가 유다예요. 셋째 유다가 실질적인 전체 가문을 이끄는 장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첫째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은요 가족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허락만 떨어지면은 건친 결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촌간입니다, 여러분. 실제 누이입니다. 실제 누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를 삼을 수가 있는데 강간하지요. 그리고 버립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내버립니다. 이 일에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압살롬이 표시를 내지 않고 2년의 시간 동안 그 불타는 복수심을 감춘 채 여러분 우리 속의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를 감추고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커집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털어버리지 않고요. 이걸 복수심을 간직하고 죽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에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잊혀졌어요. 그때 압살롬이 잔치를 벌리고 왕자들을 초청하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거슬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암논은 어머니가 거슬왕의 딸이거든요. 거슬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소개는 압살롬은 거슬왕 달메의 땅 마아가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입니까? 정략 결혼이죠. 그냥 이렇게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국들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결혼하는 지금 영국의 찰스 왕도 여러분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페인 사람이 하여튼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결혼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습관들이 이웃 나라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정략 결혼으로 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압살롬이고 다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압살롬과 다말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암논이 다말을 보고 그냥 병에 걸릴 정도로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얼마나 또 탁월한 사람이었냐면은 이렇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머리를 깎아서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저울에 재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그 전통 문화는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면서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걱정은 되겠는데 왜냐 요즘은 샴푸가 있어서 머리를 찰랑거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압살롬이 외모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칠 정도로 왕자들 가운데서 탑이었어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멋지게 생긴 정말 외모는 탁월하게 생겼던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압살롬이 이제 형을 암살하고 거슬로 도망을 쳤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기색을 요압이 알아차리고 또 요압의 군대장관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3년 동안 떠나있던 이 압살롬이 유배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후로부터 4년 동안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여러분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3년을 도망쳐서 시간을 보내고 5년이 흘렀죠? 그리고 4년 동안, 그러면 9년이잖아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속에는 복수심이요. 부모를 향한 원망과 주변 사람을 향한 복수심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눈치 못 챘지만 그는 이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안에 있는 정오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버지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화만 냈을 뿐이지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거든요.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화만 냈을 뿐이지. 그렇죠? 화만 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관해서 가족들에 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뭐죠? 그 복수심, 정오심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앉을 수 있지만은요 머리에 똥을 싸고 집을 짓고 오줌을 누고 내 머리를 더럽히도록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악한 생각과 정오와 분노가 내 마음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정오를 붙잡고 집을 짓고 살면 내 인생이 파멸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추방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짜증스러운 생각,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찾아오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정보가 눈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도록 해서는 안 돼요. 암논은 대표적으로요 속에 일어나는 분노심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분노심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9년 동안 계속 물밑작업을 해왔는데 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논이 구체적으로 반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웁니다. 이건 왕자로서 행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민심을 훔칩니다. 4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줘요. 당신이 억울한 일이 있어 재판으로 오르면 다윗 왕께서 당신을 위해서는 송사를 재판관을 준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는 꼭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끝없이 잘못된 이미지를 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르게 정치할 것이다. 내가 바르게 한다. 그래서 계속 물밑 작업을 4년 동안 해와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했어요. 훔치는 사람을 도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적이고 강도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의 생명을 훔치고 그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마귀는 도둑이다. 마귀는 도둑이에요. 인생들의 행복을 훔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 압살롬이 정오와 분노로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정오와 분노 가운데 살면 100%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한테는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아주 종교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고요. 실제로는 헤브론에 내려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게 되고요. 백성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만은 백성들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지만은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한 번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라고 기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1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했어요.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탁월한 전략가. 전쟁과 나라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전쟁을 하고 재판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지금 뭐죠?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왜 넘어왔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세력이 거의 엄청나게 국가의 80% 정도, 성경학자들에는 80%나 되는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으로서 이제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역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이 너무나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피신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3절,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린산 산비탈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맨발로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든지 신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급하게.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압살롬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 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네, 위기를 만나면 딱 표가 납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딱 구별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들,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들,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이 극심한 가정사의 비극,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만나 다윗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두 가지 사실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상황인데요.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든든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16장 10절에서 13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이게 앞부분이 잘못됐어요. 이게, 네, 15장 25절, 이게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미야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일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이런 극심한, 이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확률이 100%예요, 여러분. 자기가 심각하게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원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사실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요, 법궤의 제사장들이면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 법궤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형식주의가 되고 병들면요, 법궤는요, 언약궤는 괴짝일 뿐이에요. 그걸 들고 간다고 전쟁에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을 수 있고요, 성경책을 들고 있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성경책은 그냥 책일 뿐이고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케이 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얻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저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낫게 하시든지 천국에 가든지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를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은요, 순종하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계속 걷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다윗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압살롬이 추격해오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멸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할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계속 걸었는데 드디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맨발로. 예? 광야길을 도망을 치는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 사울의 집안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여러분 그런 욕설이 없어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는지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던 군대 장관이 당장 가서 칼로 목을 베겠다고 이러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했어요. 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때예요. 다윗은 그걸 그대로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황당한 일을 만나고 손해본 일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보복해버리죠. 자기가 바로 당장 칼로 목을 베버리죠. 이게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수모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제일 먼저. 큰일 났거든.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제일 먼저 시므이가 달려와가지고요, 납작 엎드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두 손을 싹싹 빌었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은 자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제사장 그룹들,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들 4명이죠. 그리고 궁전을 지키도록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둡니다.
10명의 후궁들을 궁전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그리고 4명의 제사장 그룹을 남겨두고,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절친이었던 후세가 자기와 함께 피난 오겠다고 했을 때 이 절친인 후세를 압살롬의 밑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묘락과 대항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었고, 이 4사람을 통해서요, 압살롬의 진영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뭐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바로 추격하면 바로 끝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전쟁 반군들을 대상으로 정부군이 이제 진열을 준비하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2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2번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첩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와 4명의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변절한 것처럼 해서 압살롬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압살롬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천하의 전술가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둘 다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범했을 때 아버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요. 아히도벨은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했던 업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히도벨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아히도벨은 다윗과 일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속이 좁았어요. 머리는 엄청나게 좋았고 탁월한 전술가였지만은요, 다윗과 함께 일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곁에서 지켜보는 수많은 부조리들, 그의 사생활과 충분하지 않은 보상들, 이런 것 때문에 능 상처를 받아서 그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가서 쌓였던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서 쌓여가지고 어느 날 압살롬의 구태를 일으키니까 압살롬과 합류를 해버렸던 거예요. 둘 다 뭐죠?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뭐죠? 반군, 구테타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최고의 두려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했어요. 한 번도 아히도벨이 했던 전략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었고요, 2번째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제안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뭐죠? 압살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혈로 입성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2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남겨두고 갔던 후궁 10명들과 지붕에 텐트를 치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왕이 나라를 접수했다는 사인입니다. 나라를 정복했다는 정복자의 사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붙이는데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 2번째로 아히도벨이 지금 즉시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말이거든요. 이 제안을 했을 때 압살롬이 이 제안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후세가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합니까? 우리가 읽었죠? 네. 이런 제안에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후세의 제안을 요약하면 다윗 왕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천하의 명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15년간이나 추격했지만 살아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따라잡아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전쟁 준비가 필요하고 2만 명 가지고 안 되고요. 백성 전체를 소집해가지고 대군대로 추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 아히도벨의 제안보다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히도벨은 직감해서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만 주면 다윗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갔던 자신도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좌절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미리 좌절하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후세의 제안은 채택이 되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후세의 활력으로 천하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제거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전투를 준비할 시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 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이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뻔하죠.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듣고 요압의 군대가 그를 쳐서 죽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귀의 계기에 저희들이 끼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압살롬과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윗의 왕자라는 이런 왕자라는 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비참하게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압살롬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닮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지구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복수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왕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인 것을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하고, 찬송을 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민심들을 도둑질하고, 인생의 행복을 훔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내 안에 집이 되어서 그곳에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영적으로 이용당하고 인생이 파멸에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괴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계계에 끼어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끼어 있으라. 우리가 알면서 얼마나 이게 허술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끝없이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으로 끝없이 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길을 나갔을 때 한 번은 사기를 당합니다.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와가지고, 머비보셋이 사울의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머비보셋이 왕을 배신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디다. 이렇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노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 뭐죠? 머비보셋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근데 여러분, 그것만 만난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여러 심지어는 암몬 지역의 사람들까지, 길라 사람들, 가드 사람, 이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국들의 정복당한 사람들의 지역에서요,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갖고 왔어요. 마차로 실어서 생활하기에 넉넉한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다 공급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친구 후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마침내 뭐죠? 마침내 이 모든 쿠데타를 무효화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더 많은 간증과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412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